한 나라의 대사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대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대사님, 반갑습니다. 갑자기 대사라고 하니까 나 말고 딴 사람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교회를 섬기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 사랑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이 다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사시기를 저는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신앙의 삶이 저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정말 복되고 하나님 앞에 잘 되시기를 위해서 늘 권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듭난 분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데 그 신앙의 삶에 능력이 빠져버리면 늘 신앙생활은 해도 그냥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그저 연명만 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가 십상인데, 예수를 믿을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면 좋겠다. 두 번째 제가 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라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 이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또 내 삶의 영향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삶이 곧 제자의 삶이고 또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반목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는데 이것은 우리와 세상과 또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런 직책을 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반목하게 되었는데 그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그 죄를 돌리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바로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진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죽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죄의 해결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망에 처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처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처방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그 병 때문에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 처방을 받지 않아서 죽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분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의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는 무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오늘 성경 본문 20절에도 사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에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I am an ambassador. 다시 말해서 대사. 요즘 대사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송받은 사람 대사입니다. 여러분 보통 직분이 아니고 이거 대단한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대사입니다 이러면 좀 이렇게 남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내가 대사라고 생각을 하면 참 귀한 직분, 참 고귀한 그런 역할을 맡았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송받은 사람이 대사입니다. 그 나라를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터에서 일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파송받은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대사이고요.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그 사업 중에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대사이고,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왕후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까닭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그런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다고 하는 것을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이때라고 하는 이때는 어떤 때냐면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기 전에 이 정보가 모르드게에게 들어갔는데,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은 바로 이때,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인지 어떻게 누가 알겠느냐. 결국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되죠. 근데 아무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왕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에스더의 모습이 참 보기에 아름다워 보여서 왕이 호를 내밀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호를 내밀면 그 호를 만지면 살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는 그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일하게 될 때 백성들도 구출하고, 그리고 그 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 돼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그 까닭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기도 해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장관과 같이 요직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세운 시절인데, 왜냐하면 왕을 시해하려고 할 때 그 포도주나 이런데 독을 타게 되면 왕이 죽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으로 삼았는데, 떡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그런데 그때 총애를 받는 신하의 위치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예루살렘에 오게 하고, 그리고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김하중 장로님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중국의 대사로 가서 거기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자기를 여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 한국을 대표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자기의 영원한 본향에서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게 되었는데, 자기는 너무나 부족을 많이 느껴서 기도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간증들이 그 책에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를 위하여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항상 구하고 깨어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기도하되 자기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안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채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거룩한 소명감, 이 소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려고 할 때 꼭 자기 안에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그저 그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천박꾸러기로 그렇게 살아가기 쉽다는 거죠. 정작 자기는 정말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백조인데,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오리처럼 살게 되지 않냐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대사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맡은 사도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일터이든지 사람들을 만드는 어떤 자리든지 대사로서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과거에 그 목사님은 아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렇게 여기면서 사셨는데, 어느 그 장소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휴게소, 이 공항이나 이런 데였나 봐요. 그런데 특별히 귀한 분들, 대사급이나 이런 사람들만 들어와 갖고 쉬고 이러는 곳인데, 이분이 그냥 당당하게 거길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당당하니까 어느 나라 대사냐고 묻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물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 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는 이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는 거룩한 소명감, 이 소명감,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아마추어하고 프로. 정말로 그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말 프로답다. 프로와 같이 뭐 이런 말을 쓰고요. 어딘가 좀 어설프고 하는 일이 조금 이렇게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아마추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람들은 프로답다, 프로와 같아 그러면 칭찬으로 여기는데, 아마추어 같다 그러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프로보다는 아마추어가 좋다. 이 아마추어의 이 어원을 찾아보면 사랑한다는 뜻의 라틴어인 아모르라고 하는 말에서 아마추어라는 말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 아마추어입니다. 자기의 직업은 따로 있지만 어떤 특별한 일을 사랑해서 그 스포츠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한다. 근데 너무나 축구를 좋아하는데 직업은 따로 있어요.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사랑해서 그 일에 매진하고 힘쓰는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는 돈 때문에 직업적으로 하지만 아마추어는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합니다. 아마추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얻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아마추어 정신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울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고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옛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디베랴 바다에 가서 베드로를 맞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내일 감당하기에 충분히 공부했냐? 아니면 가진 게 많으냐? 아니면 뭐 주변에 사람들 백그라운드가 좋으냐? 이런 거 전혀 묻지 않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주 질문하시는 거, 저에게도 가끔 질문하시는 게 그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가 그 주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요, 케어해달라, 돌봐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신, 즉 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드는 일도 많았고 문제들도 많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시켜주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사로 여기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사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파송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화목하라. 여러분, 원래 구약 제사 중에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 근데 이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로 화목제물로 드리면 이 제물을 하루 만에 먹어야 합니다. 제사장과 함께 제물을 먹는데, 만약에 하루 만에 못 먹으면 그 다음날까지도 먹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소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할 때 이 소 한 마리를 이제 하루 만에 제사장들하고 나눠 먹어야 하는데, 하루 만에 먹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위대하시고 또 속이 깊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소 한 마리를 하루 만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 한 마리를 하루 만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불러야죠.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를 해도 다 못 먹으면 그 다음날까지는 먹되, 사흘 되는 날에는 이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 그분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화목되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너희는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여러분,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사람들끼리 다투다가도요, 서로 그냥 허허 웃고 하나 되고, 그리고 그냥 화목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명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피스메이커라고 부르죠. 그 사람이 들어가면 다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멀쩡하다가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좀 이렇게 살벌해지고,
그런 경우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보면 그 전에 학생 때 캠핑을 이제 한국에서 가게 되면 친구들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하죠. 너는 고추장 가져오고, 너는 감자, 너는 양파, 그리고 너는 쌀 가지고 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그렇게 말해요. 너는 그냥 몸만 와, 몸만 와.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좋으니까 몸만 오라고 하죠. 저는 그런 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뭘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가령 예를 들면 친척들이나 같이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할 때는 저희 아버님은 항상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끼면 사람들이 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다 화목해지고, 그래서 아버님은 항상 그냥 몸만 오세요. 당수고로는 그냥 몸만 오세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들으시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분이 들어가면 화목돼요. 하나 되고요. 서로 분위기가 좋아지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1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든지 어떤 사람들 속에 끼어 있든지 화목하게 하는 그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사로 파송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대사라고 우리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대사라고 하는 사람은 한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뒤에 조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이 미국에 나와 있는 한국 대사는 자기를 보낸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고 이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를 보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본국으로부터 훈령을 받아서 그대로 정말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땅에서 그 보내신 분의 뜻을 잘 실현하는 것이 대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죠. 옛날에 요셉의 그 초청으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왕이 야곱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물을 때에 야곱의 대답이 내 나그네길이 130년입니다. 나그네길입니다. 우리도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야 할 본향이 있고 우리를 보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290장에 보면 우리가 장례식 때 자주 듣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쉬울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를 보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우리가 항상 그 나라를 염두에 두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대사는 보니까 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잘 보호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그 나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대사관에 찾아가면 가장 문제를 잘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도피하고 우리가 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대사관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또 안전을 지켜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대사는 그 나라에 있는 그 자국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 대사는 자기의 나라를 잘 홍보하고
자기의 나라를 좋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나라는요, 관광 수입이 그 나라의 수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는 보면은 관광 수입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관광이 그냥 탁 멎어버리면 국가의 경제가 아주 좋지 않아지는 그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불란서와 같은 나라도 관광 수입이 그 나라의 수입의 3분의 1 정도나 된다는가. 아주 그렇게 많은 이게 수입으로 관광 수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옛날 고색 창연한 오래된 건물들을 잘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건축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건물의 그 앞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뒤는 다 현대식으로 바꾸지만 앞에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특별한 그런 건축 공법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잘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전도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연결시켜 드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소련 연방이 창시될 때 그 혁명가가 있었습니다. 트로츠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시베리아에 또 강제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다가 탈출해서 미국으로 왔고 4년 정도는 이제 기자로서 생활을 했는데, 그 후에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는 4년 동안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천국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지켜보았던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조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선전요원이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홍보하고, 그리고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살면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사가 바르지 못한 삶을 살면 여러분 자국이 아주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사는 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산다는 거죠. 대사는 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고,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소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대사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대사로서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되게 하는 이 직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귀한 직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사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대사다운 그런 인생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5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또 준비한 예물 주님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